이사 48장 11절부터 우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줌을 켜시고 얼굴을 보이셔야 됩니다. 매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얼굴 보이세요?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지난 모압에 대한 심판이 지금 계속됩니다. 지금 굉장히 모압에 대한 심판은 계속 긴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이렇게 길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나라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살았던 삶, 그들이 행했던 그 악, 그것대로 그들이 심판받는다. 예. 오늘 이 본문에도 왜 이렇게 모압의 심판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가? 그것은 그들이 아주 오랫동안 악을 저지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에 찢기 아시죠? 술에 찢기가 그릇이 옮겨짐이 없이 계속 거기에서 있어서 냄새가 맛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냄새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래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심판은 그모스 신은 전쟁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받을 벌도 그들이 전쟁하면서 잔인하게 황폐케 만들었던 것처럼 그들도 황폐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일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 모압에 대한 심판도 어떻게 해요? 무려 3일치의 분량이 되는, 다른 나라 블레셋은 짰잖아요. 그런데 모압은 이 3장이 넘어가는 그런 아주 긴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이런 의무를 우리가 가져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악인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그 아주 잔인한 악을 저지르고 살았는데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 악인들을 보고 그 시편 말씀처럼 노하거나 마음이 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아침의 이슬처럼 금방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죠? 정오의 햇빛이 뜨면 그들은 없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모압 같은 거 보면 정말로 오랫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많이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들이 저렇게 평안하게 살냐고, 저 원수들이. 그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악인들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악인들 평안하게 오랫동안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벌할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이란 말을 어디서 우리가 좀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야곱 족속 있죠. 그들에게 주님께서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평안하고 근심 없이 살리라, 걱정 없이 살리라, 이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 모압을 보니까요, 이 모압이 어떤 모습이냐면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얼마나 오랫동안 평안했냐면요, 술이 찢기 위해 있고 이 그릇에 저 그릇으로 옮겨진 적이 없어. 그래서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술이 오랫동안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옮겨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그릇에는 완전히 술맛이 그대로 배어있고 또 냄새가 그대로 배어있는, 그러니까 오랫동안의 그 평안을 누렸던 것 같아요. 포도주를 통에다가 담는 이유는 오크라 그러죠. 오크.
오크통에다 담는 이유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어떤 물질들이 굉장히 이 포도주의 어떤 그 맛이나 향이나 이런 것들을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포도주를 오랫동안 그 오크통에다가 담아 놓으면, 그래서 뭐 프랑스 오크통 같은 경우는 뭐 바닐라 향이 나고요. 그리고 미국의 오크통 같은 건 아주 진한 카라멜 바닐라 같은 그 맛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크통마다도 또 맛 자체가, 발효되는 맛 자체가 틀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담겨 놓으면 그 찌꺼기가 생겨 가지고요. 맛이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변질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양의 숙성을 시킨대요. 그래서 대부분 적당한 양, 그러면 숙성시키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시중에 판매되는 것 같은 건 한 18개월 정도. 그 정도면 다른 통에 담아 가지고 이렇게 옮겨주지 않으면 침전물이 생겨서 맛이 오히려 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찢기 위에 있고 옮긴 적이 없어서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이런 모습으로 산 거예요. 그죠? 이 찢기라고 하는 것이 그릇에 담겨 있죠. 우리 그릇 안에 어떤 찢기가 있나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담아놓은 찢기가 뭔가요? 여기서 맛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냄새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과 평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담고 있는 그 찢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별력이 생겼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주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평판이, 내가 나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 남이 나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평판이 남아있죠. 그죠? 여러분은 오랫동안 여러분 안에 남겨두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그 찢기가 뭡니까? 남아있는 그 찢기. 그 찢기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간직해 놓은 그 찢기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그것에 의해서 생각이 돌아가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가치관이, 세계관이 아마 형성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옮겨지지 않으면 그냥 변화가 없이 우리는 계속 그 모양으로, 그 모습으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는 일은 없어요. 나이 60 넘어가면요, 그 사람 바뀐다는 건, 생각하는 건 꿈에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그 오랫동안 간직해 놓은 그 찢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말씀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해요? 어릴 때 말씀 생활을 하면 찢기가 다 말씀이겠죠. 그것이 우리의 분별력이 될 거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모압의 찢기가 뭘까요? 모압의 찢기는요, 그 금오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망해본 적이 없어요. 오랫동안 평안을 누려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쟁의 신을, 승리의 신을 믿고 있어가지고요, 전쟁에 나가서 져본 적도 없고요, 전쟁에 나가서 패한 적도 없고요, 그 나라를 누가 쳐들어온 적도 없고요, 나가면 그냥 잔인하게 다 쳐 죽이고요, 그리고 보물들을 늑탈해오고 약탈해와요. 그렇게 오랜 생활을 살면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고 이제 내일 본문으로 넘어가면 그들의 교만이 심한 교만,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자고부터 나오네. 자고, 그 자고함, 그 다음에 오만함, 그리고 솟아오름, 자랑,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거만함.
그래서 이 오랫동안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 안에 배어 있는 그 맛과 냄새는 바로 심한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평안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아직 안 해요. 계속.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심판을 하면 이 그릇이 깨지거나 뭐 이렇게 담겨지거나 그러면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의 능력치를 알고 그죠? 자기의 어떤 그 약함을 알고 사람이 이게 깨지면 사람이 이렇게 겸손해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서 사람이 쫙 엎드려서 사람이 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쥐들이 아주 전사인 줄 알고요. 쥐들이 용사인 줄 알아요. 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으니까. 뭐 자기들 같은 용사가 없는 거고요. 자기들 같은 전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 성 요새 디몬은요. 그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함이 어떻겠어요? 이게 은혜일까요, 여러분? 은혜일까요? 이런 걸 저주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에 대한 평안과 여기서 얘기하는 평안의 히브리 원문 단어가 조금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한 그 평안이라는 건 샤카트거든요. 이거는 그냥 평안하다, 어떤 고요하다. 평온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그 평안은 그냥 평온이에요. 평온이라는 건 뭐냐면 전쟁이 없어 어떤 억압하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야. 억압적인 통치들이 없어지는 거야. 전쟁이 없고 그 억압적인 의무들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주신 평온을 누리는 거지. 그 평온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경외해서 오는 것이 바로 평온이에요. 근심거리가 없죠. 이런 평온들은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만해질 수가 없는 평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겸손한 자가 얻는 평안이 뭐예요? 이게 샤카트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뭘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징계하신다고 그러시죠. 그래서 징계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주님께서 우리가 곁길로 나가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요. 징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징계가 없으면요. 어때요? 어린아이들이 징계가 없이 이렇게 우쭈쭈하고 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위에 높은 사람이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부모를 종처럼 부리죠. 그런 건 평온이 아니죠. 그런 거는 뭐라 그러냐면 안주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압이 누린 이 평안은 어떤 평온이겠어요? 아니면 그냥 안주하고 있는 것이겠어요? 안주하고 있는 평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쓰는 이게 샤안이라는 말인데요. 안심하는 걸 마음을 놓는다, 안심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시죠? 완전히 악 중에서 잔인한 악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면서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노략질을 해오고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안심하고 살아요. 왜요? 한 번도 포로돼 본 적이 없고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고 그죠? 악을 저지르면 두려워해야 되는데 악을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승승장구하고 계속 악을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더 잘 되고 악을 저지르는 게 성공을 하고 악을 저지르면 더 부자가 되고 점점 형통하고 형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면 이제 천하무적이 되는 거고요. 이건 그냥 안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걸 저주라 그래요. 이런 걸 저주라고. 그래서 지금 이 모압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거짓된 평안이고요. 평안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 스스로 교만해져서 뭐요? 안심하고 마음 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거든. 포로가 돼본 적이 없거든. 그죠? 악을 저질러도 이놈 하는 게 없거든요. 그 수없이 악을 저질러도 주님께서 이게 뭐가 안 되고 악을 저지르려면 뭐 사고라도 나고 악을 저지르려면 이놈 소리라도 듣고 그죠? 그러면 벌벌벌 떨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린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가도 머리를 뿡 박으면 바로 생각이 들지.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이렇게 바로 오지 않냐? 그죠? 전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뭐 돌뿌리 걸려 넘어지거나 뭐 이렇게 일어나 빡 보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말. 믿는 사람들은 이게 오토매틱이야. 그래 안 그래요? 뭐가 일이 안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부터 들어요? 내가 잘못 살아서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안 생각이 안 드시는 분들은 모압 족속이야. 안주하고 있는 거지. 아주.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을 몰라. 응? 그래서 자기 주제를 몰라. 자기 능력치를 몰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죠. 주님은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하면 말씀 지키겠어요? 교만한 사람은 말씀 안 지켜요. 교만한 사람이 말씀을 안 지키고요.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런 삶을 살았으니 이게 오래 갈까요, 여러분? 진짜? 오래 갔어요. 그러나 뭐가 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이 나 괜찮아. 살 디륵디륵 쪄가지고 나 괜찮아. 잘 살고 있어. 괜찮은 걸까요? 평안한 걸까요? 아니면 안주하고 있는 걸까요? 안주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오랫동안 그렇게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고 살아도 살은 디륵디륵 찌고 사업은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 예, 그것은 바로 모압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을 때 징계가 들어오는 것이 맞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았을 때 주께서 당신을 위해서 일해주지 않는 게 맞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당신을 주께서 띄우거나 높여주시거나 당신의 사업을 열어주시지 않는 게 맞고 순종할 때까지 아무것도 열어주지 않는 게 맞고 우상을 버리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역사하지 않는 게 맞고 그렇게 되어져야 그게 사랑받는 사람이지 우상을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당신이 승승장구하고 당신의 인생이 형통했다가는 그것은 당신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저를 다스릴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저를 공의로 다스리셨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주님은 일하지 않으시고 멈추셨어요. 주님이 일하지 않고 멈추고 계신 것을 눈치채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혹시 깨달으신 분 계신가요? 지금 당신을 위해 주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엎드리셔야 돼요. 빨리 이제 그만 미적미적거리고
그만 이제 방언 그만하시고 이제 빨리 결단해서 주님 앞에 우상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뭐가 뭐 좀 일이 되고 있네. 뭐 되고 있겠지. 쳐다보시면 안 돼요. 언제 봄이 오나? 고드름이 녹고 있네. 쳐다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고칠 것들을 고치고, 제가 예수 믿는 법을 분명히 가르쳐 드렸어요. 말씀 보면서 자기 모습 발견하셔야 되고, 말씀을 지독하게 사랑하셔야 되고, 말씀 묵상 정직하게 하셔야 되고, 정직하게 하시면서 자기 모습, 숨어있는 모습 다 들통내셔야 되고, 그리고 깨달았으면 즉각 바로 순종하셔야 되고. 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이런 거 안 하시고 계속 가만히 계시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한 번도 옮겨지지 않은 이 모압을 하나님께서 손을 보기로 하셨죠. 내가 옮기리라. 근데 옮기고 비는데요, 비게 하는데 이게 좀 이렇게 고난 줘가지고 징계 줘가지고 다른 쪽에다 좀 옮겨가지고 이걸 좀 깨끗하게 하고 좀 이렇게 맑게 하고 좀 이렇게 하면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이들은 징계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냥 병을 깨버리는 거예요. 내가 옮겨 담겠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부셔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그런 찌꺼기, 그것으로 인한 그 교만을 주님은 이제 드디어 선보시는 날이 드디어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날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은 지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계세요. 무서워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엉망으로 살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세요. 그냥 잠잠해요. 어떻게 잠잠하냐면, 요즘 봐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루한 하루들. 우주야, 제발 멸망해 주세요. 그러나 우주는 질서정연하고 평온해서 망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조용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조용하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과연 저 태양이 여전히 내일 또 떠오를까요? 과연 달의 빛이 내일 밤에도 그렇게 빛날까요? 주님은 지금 아무도 하고 있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잠잠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심판의 날이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임재하시는 겁니다. 오늘까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요. 그리고 내일은 울부짖는 거죠. 바로 내일 울부짖을 일이 있는데 몰라요. 바로 오늘까지 파티하며 살죠. 그리고 바로 내일 울부짖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원리를 한번, 이 구조를 한번, 이들이 왜 이렇게 살았는지 구조를 봐봐요. 자,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못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무엇을 의지했냐면 그모스 신을 의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디몬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을 봐봐요. 지도를 보면요, 이 디몬이라는 곳이 얼마나 요새냐면요, 여기 요새라는 말 나오잖아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모압의 지금 지도, 아마 이번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그 지명들을 거진 다 여기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디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쪽인데, 사실 여기 봐봐요.
여기 이렇게 높이 솟아 올라가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높이 솟아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쪽은 다 뚫려 있고, 예, 이쪽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엄청난 요새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형적으로 사방을 감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꼭대기에 다 감시할 수 있어요. 이쪽은 사해이기 때문에요. 이쪽으로 뭘 넘어오거나 뭐 이런 것도 잘 힘들어요. 금방 보여요. 이 앞부터 뻥 뚫려 있고요. 이 위에 올라가고 이 위에 올라가면요. 이쪽 저쪽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연결선이 다 돼 있죠. 이런 요새 같은 것이 디본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런 지역이 있고 그리고 나가서 그 금오스 신에 의하여 아주 그냥 그 잔인하기로 유명하니까 웬만한 사람 이렇게 전쟁 와 이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쳐들어올 때는 어떻게 그냥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너무 공포스러워서 다 도망가는 거거든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고 자기들은 믿고 있었죠. 이런 것들이 다 누구 때문이라 그래요? 금오스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평안하게 이렇게 살 수 있던 거예요. 지리적인 요건이 아주 한몫을 톡톡히 한 건데 이게 다 누구 덕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오스 덕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의뢰하고 있는 그 금오스로 인하여 너희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영화를 누렸죠. 그래서 내 요새를 내가 깨뜨렸다.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던 거, 너희들이 안주하고 있던 거, 너희들이 철저히 믿고 있던 거, 내가 사람을 보내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고 내가 철저하게 그 요새를 깨트려 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진짜 들어가서요. 위에부터 밑에 지방까지 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 느보산 이쪽에 있고요. 대부분 다 나와요. 여기 지금 나왔던 지명이 자 엘르알레 헤스본 여기 있고요. 기랴다임 아시죠? 그리고 벳디블라임 평지라고 얘기할 때 벳디블라임 나올 거 그리옷 메바앗 벳가물 그죠? 그 아르논 맛벤 이쪽에 있고요. 호로나임 밑에 쪽에 있고요. 왜 루힛 골짜기에서 막 비명 지른다고 그랬잖아요. 이쪽이고요. 너희 니므림 물까지 다 말라가지고 너희들 울부짖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니므림 물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스라 같은 경우는 에돔 밑에니까 이 밑에 찍어요. 보스라가 있죠.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다 모압인데 심판의 메시지가 비껴간 곳이 없어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지금 다 훑고 지나가고요. 그냥 지나간 곳이 없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이들의 교만은 어떻게 해요? 부셔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오랫동안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 찌끼 같은 게 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맛이 배버리고 냄새가 그냥 풀풀 나고 있는 그 찌끼,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찌끼,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스물스물 올라오죠. 냄새가. 그죠? 제가 골리앗 대가리를 자르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내 안에 내가 안주할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냄새가 나고 있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이 본문을 통해. 골리앗 죽였어요. 그런데 명심하세요. 오래 묵은 그 찌끼는 너무 오랫동안 담겨져 있어서 뭐가 나요? 냄새가 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찌끼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찌끼를 빨리 발견하시고 찌끼를 발견해서 물로 깨끗하게 씻어 비워버리신 분들은 여전히 담겨져 있는 그릇이었기 때문에 맛과 냄새가 배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분별력, 내 생각, 내 가치관,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 그 평판들, 이런 거 잘 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여러분에 대하여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평판 그렇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래 간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끊임없이 우리 안을 계속 청소하고 아주 이제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나야 되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의 냄새가 나야 되고 우리는 어떤 맛을 내야 됩니까? 소금의 맛을 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인품이나 이제 그 맛이나 그 냄새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맛과 그런 평판이 나기까지 결단코 안주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낼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수요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찢기들이 맛과 냄새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모압에 대하여 나오는데요. 첫 절부터가 기절초풍입니다, 여러분. 이거 발견하셨나요? 이들이 교만했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교만했습니까? 예? 어떻게? 심한 교만? 아니요. 어떻게 교만? 이걸 발견을 못 하셨어요? 아니,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하잖아요. 이거 발견하신 분? 이거 발견하신 분? 발견했어요? 근데 왜 놀라질 않아요? 뭐에 대하여 교만했다고요? 그럼 지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 위에 있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모압의 교만이 얼마나 교만이었는지 아시겠어요? 아니, 교만할 게 따로 있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하다니. 어? 그러니까 지가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심한 교만이 뭐냐면 곧 자고, 오만, 자랑, 거만. 이런 게 있으면요. 이런 게 있으면 여호와보다 더 높이 계신 분이세요. 이런 분은. 이런 분은 신이라고 그럽니다. 신. 지가 신이야, 지가. 여러분, 교만한 사람 주변에 보면 자기가 신이죠. 자기가 다 알죠. 그리고 자기 다 미치죠.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죽어요, 그 사람. 응?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는 사람이 아니 지가 뭘 안다고 하나님보다 높아요. 아 진짜 무지해도 어떻게 그렇게 무지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에 대한 교만함이라. 여호와가 어떤 분인데 그분 앞에 교만을 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여호와 앞에 교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평신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도대체 뭘 안다고 무슨 경건이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누구를 함부로 평가를 하고 누구를 함부로 손가락질을 하고 그죠?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여호와에 대해서 당신이 신이란 얘기야. 그 얘기가. 주제 파악이 안 되고요. 자기 실력을 모르고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를 몰라. 그게 여호와에 대한 교만이에요. 자, 그래서 교만의 네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첫째 자고죠. 오만이고 자랑이고 마음의 거만이야. 여러분, 이 자고라는 게 뭐냐면 고바흐. 아주 높음이에요. 높임. 아주 승기죠. 다
자신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거. 이런 걸 뭐냐면 자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만은 뭘까요? 가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아주 탁월한 거예요. 아주 위험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오만하다. 이렇게. 자랑은 뭔지 아세요? 솟아오름이에요. 그냥 솟아올라. 아주 그냥 솟아올라가지고 주로 이 자랑하는 사람들은 아주 돋보이죠. 심지어 이게 마제스티, 이게 자랑이에요. 아주 위대하신 거죠.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이라는 게 뭐냐, 룸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하늘의 높음이라고 얘기할 때 거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높음처럼 높으니까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신이 된 거죠. 이 거만까지 가면 이 사람은 그냥 신인 거예요. 주로 이 사람들은 타인을 무시하고 경멸하죠. 오만한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그리고 타인의 충고를 잘 듣지 않아요. 과도하게 자기를 과시하고 또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그리고 타인의 충고 잘 듣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타인을 무시하고 좀 경멸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아주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타인의 충고 잘 듣나?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발견을 못한다.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다. 자, 이게 바로 교만의 네 가지 얼굴인데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심판도 뭐에 맞춰져 있을까요? 내가 얘기했죠. 그가 한 행위대로 하나님 심판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교만하면 주님께서 여기에 맞게 심판을 하시겠죠. 여기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봐봐요. 자, 첫 번째, 자고하는 사람. 자고하는 게 뭐였어요? 자고하는 건 타인 무시하고 외모, 자기를 과도하게 과시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심판받아, 이 사람들은? 그래서 조롱거리가 된다. 자기를 그렇게 과도하게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아주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 봐봐요. 제가 이렇게 묶어놨어요. 자, 자고하는 사람이 받을 벌은 같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오만하죠, 오만. 오만이라는 건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타인의 충고 안 듣죠. 오만한 사람, 오만 방지하게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벌을 받아요? 어디서 살아요?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어때요? 자기를 과대하게 평가를 하셨잖아요. 근데 어디 살아요? 예, 초라함을 주시죠. 자고하면 조롱거리가 만들어버리시고, 그죠? 이거 자고하는 사람들 각오하셔야 돼요. 조롱거리가 되실 거고요. 오만한 자들 아주 초라하게 만들어버리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자랑 있죠, 자랑. 자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자랑은 뭐가 있으니까 자랑하겠죠. 막 솟아오르는 거야. 자랑하는 거야, 막. 그러면 자랑하는 사람에게 받을 벌은 뭐겠어요? 여기 나오죠? 자, 너희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어떻게 해요? 탈취당하고 포도주가 어떻게 돼? 끊어지게.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벌을 내려요? 예, 물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심지어 네 무덤에 있는 물까지 다 끊어버려요. 모든 축복을 다 걷어가 버려요. 그것 때문에 자랑했잖아요. 그죠? 그걸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시면요, 주님께서 이제 끊어버리시는 거다. 왜? 심판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그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심판이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거만 하나 남았네. 거만. 완전히 하늘까지 높아졌잖아요. 거만. 이 거만은 어떻게 해요? 여기 그들의 부르짖음,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게 됐다. 소리내어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거만한 자는 하늘 높이까지 올라간 사람은
어디 물까지 다 끊어버려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예, 여기서 부르짖게 만들죠. 거만다 어디 갔어? 아니 그 높으신 양반이, 아니 신께서 이렇게 부르짖고 계시나? 네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지.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심판 내용과 그리고 이들의 모습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할 때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공정한 하나님이 우리가 뭐 때문에 범죄했는지 거기에 맞게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고하지 않으셨나요? 조롱거리로 삼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만하지 않았나요? 아주 초라하게 만드셨을 겁니다. 돈 좀 있다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다 끊어버리셨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거만한 사람이 없었나요? 땅을 치며 통곡하며 부르짖게 만드시죠. 무섭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뭐예요? 뒤집으면 되겠죠. 교만이 아니라 뭐요? 겸손.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고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자고한 자가 아니라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 성찰. 응? 겸손의 네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겸손의 네 가지 얼굴. 첫 번째 뭔지 알아요? 자기 성찰이에요. 내 꼬라지 좀 보자. 네가 누구를 판단할 만한 사람인지 네 계급장 좀 보자. 네 계급장이 없잖아. 아니 이등병이 뭘 장군 앞에 가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 여러분 이등병이 장군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소리 지르는 거는 지 계급장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지 계급장이 이등병이면 장군 앞에 어떻게 했어요? 안 하겠어요? 지 계급장이 이등병이지 모르니까 장군 보고 야 너 일로 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겸손하시려면요 자기 성찰하는 분들은 겸손해요.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성찰이죠.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저 이거 보고요 와 느낌이 오는 거야. 진짜 이거 어렵다.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타인 존중해요? 절제합니까? 겸허한 사람이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자기 성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만하겠어요? 사람이 좀 겸손해지겠어요? 자기 성찰이 되는 사람은 겸손하지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고하지 않아요. 왜 교만하고 같이 쓰는 단어 제가 맨날 가르쳤죠. 초창기에 아파트 교회 있을 때. 교만한 사람은 왜 교만해요? 그렇죠, 그렇죠. 무지니까 교만한 거예요. 무지하니까 무지 교만하다. 네, 그랬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요 다 교만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는데 예수를 모르잖아요. 예수를 모르는데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그런 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겸손의 첫 번째 얼굴 자기 성찰. 교만의 첫 번째 얼굴 자고. 겸손의 두 번째 얼굴 뭐예요? 타인 존중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타인을 무시하는 거 맞나요? 아니죠. 오만한 사람이 타인을 무시하죠. 충고 안 들어요. 조언 잘 안 들어요. 오만해서 그래. 내가 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속에서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는 싫은데. 예. 겉으로는 그래요. 예. 맞습니다.
여전히 내 방식대로 하죠. 오만해서 그래요. 내가 분명히 얘기해 줬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 말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오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자기가 많이 아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해 주는 조언 안 듣죠. 자기 방식대로 살아보죠. 그러다가 이제 엎어지고 난 다음에 나한테 찾아와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한다는 소리 뭔지 알아요? 아, 그때는 잘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안 들어온 게 아니라 당신이 오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성찰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조언을 잘 듣죠.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은 절제합니다. 뭘 절제하냐면 자기 자랑을 절제. 아, 내가 이걸 보면서 진짜 이게 절제가 안 됐구나. 응?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건데, 응? 나의 어떤 자랑거리를 우리는 지금 PR 시대, 그죠? 페이스북 시대잖아요. 막 올리는 거예요. 그 올리는 목적은 뭔지 알아요?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커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죠. 나 이렇게 목회하고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올리고 그러는 것도요, 다 자기 자랑이에요. 뭐 결핍이 있어요? 뭐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결핍이 있으니까 인정받아야 되니까. 인정받지 못한 뜻이죠. 이미 인정받는 사람은요, 굳이 그렇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결핍이 있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해봤거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자기의 잘남을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야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절제를 하죠. 마음대로 못 올려요. 이거 올렸다가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마음에, 그죠? 소외감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상처를 입을 것 같아. 그래서 못 올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죠?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절제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 저 사람이 좀 마음이 어려울지 몰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숙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마침내. 맞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절제, 네 번째가 뭐냐면 겸허입니다. 겸허. 왜 겸허하다, 겸비하다라고 하는 이 겸비하다는 것은 어떤 무엇과 무엇을 같이 내가 겸비하고 있어 조화로운 균형을 얘기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겸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뭘까요? 뭘 겸허라고? 참 겸허하다. 뭘 가지고 겸허하다 그럴까요? 자기의 한계치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알고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은 겸허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한들, 그죠? 그거 내 힘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리고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진짜 없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힘으로 한번, 그럼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거 한번 놔봐. 어떻게 되나? 예수님 붙잡고 놔. 주님 저 나와서 붙잡지 마세요. 놨어요. 한번 살아봐. 어떻게 되나? 여러분 힘으로 삶을 살 때 여러분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높게 딱 놓으니까 그 복가스를 하는 그게 누가 그때 내 뒤에 손이 있어. 손 이런. 하나님이 놔버리면요, 그냥 고꾸라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힘으로 뭘 해요, 여러분? 응? 네 힘으로 뭐를 해?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근데 사람이 이렇게 겸허할 줄 모르고, 사람이 그렇게 거만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자기 그냥 구슬 같은 거 사람은요 진짜 내가 많이 경험했는데 구슬 같은 거 조금만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조금만 잘한 거 있어도요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막 확대해요. 와 무슨 교회로는 무슨 교회 본질로 무슨 목회를 하나. 교회 본질 백날 알아봐요. 무슨 누가 교회 본질로 목회를 하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지. 그거 하나 조그만 거 가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뭐 자기는 교회 전문가가 되고 뭐 본질을 알고 뭔가 이렇게 조그만 거 뭐 있으면요 막 부풀려요 사람들이요. 진짜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럼 무조건 부풀려 뭔가 대단하게 막 부풀리고 살아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잎사귀가 열매입니까 여러분? 다 잎사귀 가지고 자랑하고 잎사귀의 크기를 자랑하고 키를 자랑하고 그러는데 여기 키예요 키. 이게 거만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키. 키가 작아도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맞죠? 너무 부풀리지 않아요? 별 그거 가지고 아니 그거 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무슨 뭐 큰 집회 인도해가지고 뭐가 일어나요 뭐가? 집에 돌아가면 걔네들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3박 4일 집회했는데 걔 뒤에 추적해봤어요? 그 집회에 참석했던 애들 삶이 어떻게 바뀌었나 추적해봤어요? 결과 기독교는 결과 같은 거 없어요. 주님은 결과를 내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결과가 없어요. 2박 3일 집회하면 그게 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 뒤에 추적해봤냐고. 여러분 기업에서는요 반드시 실적 보고를 해야 돼요. 반드시 실적이 데이터로 나와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교회는요 실적 같은 거 없어요. 야 오늘 우리가 무슨 집회를 했어. 집회에서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집회에서 성도들의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아이들의 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한 달 후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됐냐고. 절대 그런 거 따지고 묻는 사람들 없습니다. 뭐라는지 알아요? 주님께 맡깁니다 이래요. 아니 난 너한테 농부를 맡겼는데. 그래서 여러분 겸허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치를 알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애초부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나한테 붙어 있게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절로 과실을 맺나니. 아시겠어요? 누구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에게 그냥 붙어서 그 예수님에게 진액을 빨아먹으면 그러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지. 그게 가지의 행복이에요. 근데 네 가지가 네 잘났다고 네가 혼자 뚝 떨어져 봐봐. 어떻게 되겠니? 사람이 주워다가 불에다가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아무 쓸데없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누구 능력입니까? 그래서 일찍이 바울 사도는 N용법 알죠? 오직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힘도 예수님 힘이고요. 일하는 것도 예수님 통해서 일하고요. 목적도 예수님을 위해 목적하는 거고요. 통로도 예수님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런 모든 N용법이 예수 안에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야 돼요.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 사역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였지. 어디 이동복 목사가 이런 지혜가 있었나?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거지. 내가 언제 여러분의 이름을 알아가지고
저기 최윤회는 저쪽 광주에 살다가 안성환 목사님이가 그분이 소개해서 나한테 보내준 분이에요. 맞죠? 우리 비는 류세용 목사가 여기 소개해줘가지고 비는 여기 온 거고, 목사님이. 맞죠? 내가 어디 그 이름을 알고, 제가 어디 부천에서 랄랄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았어? 아무것도 몰랐지. 비가 자기 동생 데려와서 지금 저렇게 서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멘?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을? 난 최혜경이, 최혜경이란 해경이라도 몰랐어. 나는 경혜도 몰랐고, 해경이도 몰랐고. 저분은 그냥 유튜브 듣고 그냥 말씀에 딱 해가지고 그냥 어디서 유튜브를 듣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시경이가 듣고 있는지, 해경이가 듣고 있는지, 경희가 듣고 있는지, 경희가 듣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맞죠? 그냥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살릴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고. 할렐루야. 사람이 겸허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능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조그만 거 하나님께서 교회 섬기라고 준 거 가지고 그렇게 유별 떨지 말고 교만 떨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고요, 초라한 인생으로 살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그냥 떵떵거렸던 사람들이 물이 다 끊어지는 사람들이 되고요, 그렇게 하늘을 찌르듯 신과 같은 존재가 울부짖는 그런 인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만한 자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산당 나오죠. 그리고 분향 나오죠. 항상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신과 우상과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믿는 신은 어떤 성도를 만들었는지, 그모스는 어떤 신을 만들고, 그죠? 그 파라오의 신들은 어떤 사람들을 만들었는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신을 잘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인품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만한, 사람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인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습니까?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신입니다. 그러나 이방 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신들과 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살펴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유일한 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으로 섬겨서 생명이요 가장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는 우리들이 바로 그 신을 닮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신의 아들들이요, 그 신의 아들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천국을 유산을 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걸 명심하시고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런 신의 아들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